무척 더 춥죠 지금.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추워야 겨울이다. 여러분 사랑이 느껴지시죠? 어제 우리 눈이 오고 그게 이제 그대로 얼어붙을 거라고 이제 예보가 막 있었잖아요. 정상호 집사님이 어제 송풍기 바람 막 엄청 강하게 불어내는 기계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새벽에 성도님들 오실 때 미끄러워서 넘어지신다고 오시는 길을 싹 깨끗하게, 여러분 오실 때 바닥이 맨바닥이 막 보이잖아요. 그게 바람을 싹 불어가지고 길을 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느껴지시죠? 네. 행여라도 넘어지실까봐. 참 우리 너무 귀하고 복된 존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제가 목회할 맛이 납니다. 목양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항봉이 권사님 오늘 바닥이 진짜 다 얼어가지고 미끄러운데 어떻게 오시나 또 제가 걱정이 됐는데 좀 줌에 와 계신 거 보니까 또 안심이 됩니다.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욥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욥기는 우리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마치 그 모래 늪과 같은 그런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42장을 통해서 그 중간에 한 80%는 계속 욥하고 친구들하고 말싸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펼쳐도 뭐 그게 그 내용이고 앞을 가도 뒤로 가도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욥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틀렸어, 너 그러면 안 돼, 너 돌아와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그러면 고쳐주실 거야 이러고 욥은 알아, 나도 알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나의 의로움을 내가 포기할 수는 없어. 계속 그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이제 그 끝날 만도 안 돼 또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길게 주거니 길게 받거니 짧게 주거니 짧게 받거니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 말씀을 강해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냥 거기서 그 말씀을 은혜를 또 이렇게 구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엘리바스는 어떤 성격의 사람이고 뭐 빌닷은 어떤 또 뭐 그 온통 뭐 그런 게 강해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 설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거 뭐 그게 무슨 그 설교의 말씀이 될 수가 있겠어요? 뭐 사람이 뭐 성격 유형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그를 진짜로 그의 입술의 선포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악에서 떠나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드러나지 않았던 그 두려운 마음, 그 하나님 앞에서 그가 불안해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이제 다 온전하게 하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 그냥 갑자기 너 이거지 저거지 말해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돌아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이 필요하신 거예요. 욥은 42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되는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게 있어요. 어제 한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은 본인이 고백하는 것이 제가 장로님의 딸로 이렇게 살았는데
5살이 되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그 하나님 섬기는 기쁨을, 예배의 기쁨을 모르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끌려가지고 강제로 예배드리고,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훈련받는 선교 단체에도 막 들어가 보고, 그게 은혜가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이러는데 본인만 아무런 감흥이 없이,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를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막 섬기는 기쁨을 알지를 못하고 그냥 학문적인 것만 채워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어떻게 사역도 하게 하시고 막 그런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막 집회할 때 그 선교단체에서 막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뒤로 막 넘어가면서 막 그냥 통곡을 하고 막 이러는데 자기만 안 넘어가고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강사가 막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자기만 안 넘어가고 있어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하고 넘어가는 척 하면서 자기가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러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나는 응답이 없고, 다른 사람에겐 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나한테는 외면하고, 나한테는 그런 인생을 45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개군에 여기 이사 와서 우리 개군 영광교회하고 관계하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느끼면서 기뻐하면서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아이들을 어떻게, 나도 지금 그 기쁨을 누리질 못하니까 아이들에게도 그 기쁨을 말은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전해지지를 않고, 그러니까 나 같은 아이들을 넷을 너 이렇게 키우고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얼마나 부흥회를 했는지 몰라요. 부흥회를 했는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가졌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목사, 전도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일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막 은혜 많이 받는 곳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고 나에게도 그 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1대1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와 능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내가 그것을 말할 자신이 없다면 이 일을 놓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고 그냥 내가 오래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은 게 마치 내 신앙인 것 양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되는, 자기 입술의 고백, 자기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좋게 옳게 여겨주시는 은혜를 뛰어넘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기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너 요만큼까지만 기뻐해라, 그게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자녀가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펄쩍펄쩍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27장, 26장, 27장, 28장, 27장, 28장 그 말씀 전에 어제 우리 26장에서도 욥이
이렇게 믿음이 막 흔들흔들 거리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27장 2절입니다. 3절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 입술의 선포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차라리 그 태어나는 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 입술이 이제 이 고난의 시간들을 계속 통과하면서 점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다시 원래 믿음의 선포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 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욥은 4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고, 우리는 어떤 분은 한 100장이 필요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한 20장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고백하고 사랑하게 되는 능력을 은혜로 받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몇 장 정도가 필요할까?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계속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몇 장 정도 필요할까요? 욥이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고백을 드리기까지 42장이 필요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42장을 통해서 욥을 정말로 깊이 만나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는 은혜와 확신을 갖게 된 것처럼, 우리도 각자 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길을 우리에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손잡고 그 길에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입술의 고백과 선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오늘 지금 욥은 26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이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공을 펴시는 분이시고, 뭐 빽빽한 구름에 싸시거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한다. 보름달을 가리시고 그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는 분이시다. 하늘의 기둥이 흔들리며 놀란다. 그는 꾸짖으시는 분이시다. 막 이렇게 지금 고백했던 이 고백이 있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고백이 이제 27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28장에서도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에서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온 자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렇게 딱 결론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포와 우리의 결론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믿음의 선포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셔요?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결론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오늘 이렇게 쭉 욥이 27장부터 26장, 27장, 28장까지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우리 38장 함께 가볼까요? 3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8장을 보겠습니다. 38장. 이제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입을 열어 선포했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7절.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9절.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16절.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18절.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늘 말할지니라. 28절.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32절.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낼 수 있느냐. 33절.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34절.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35절.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37절.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에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온통 지금 욥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욥에게 물어보시면서 네가 얘기했던 그 고백이 사실은 다 내가 운행하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분이시요 주를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이자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들어가지고 확증시켜 결제를 빵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온전해지고 굴복하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이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는지를 계속 이어지는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고난의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4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제 대화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도자기를 이렇게 딱 구워가지고 유약을 발라가지고 가마에다 넣고 한 4,000도 막 불을 가해가지고 그게 유리같이 구워지잖아요. 근데 이제 도자기를 잘 빚어가지고 유향을 바르기 전에 그 도자기를 캄캄한 암실에다가 이렇게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자기를 예쁘게 빚었으면 이제 짜잔하고 도자기를 빚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도자기가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숙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암실에다 넣고 빛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흙이 그 안에서 숨을 쉬면서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이제 유약을 발라가지고 구우면 이게 이제 막 터져 나오지 않고 그 안정화가 된 것이 이제 도자기로 빚어지는 거예요. 구워지는 거예요. 도자기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착 공을 들여가지고 만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 그릇으로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암실에다 넣고 빛을 다 가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막 정성껏 빚어가지고 막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겼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모든 은혜를 딱 끊어버리시는 것 같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나? 하나님은 나에게 섭섭하게 하시는 분과 같이 느껴지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욥과 같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더 단단하게 온전하게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과정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이제 그 또 뜨거운 불에 또 가마에서 또 막 뜨거움에 또 막 연단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명품으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막사발로 사는 거예요. 막사발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명품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빨리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짜잔하고 멋진 도자기로 탁 폼나게 살고 싶죠. 근데 그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암실에다 넣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의 감정에, 우리의 경험에 막 혼자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내가 그냥 막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했던 것들이 이제 내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없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끝났나 싶으면 또 막 불같은 연단을 받으면서 야, 내 안에 이런 찌꺼기들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다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욥은 42장의 성경이 딱 끝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게 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의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 외면하시는 것 같은 느낌과 감정으로 우리를 몰아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 시간을 통과해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완전히 뒤로 물러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뒤로 그냥 주저앉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 장부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란 말이 있어요. 십자가가 없이는, 크라운이 왕관이잖아요, 영광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몸소 그 십자가, 그 고난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실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시간을 통과하여서 그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부활의 기쁨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암실에 들어가서 아무런 빛도 없는 것 같은 그 시간을 보내고 불과 같은 환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빚어져지는 거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28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어둠에 철저하게 이렇게 갇혀져 있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서 그 욥에게 뭐 하신 거예요? 나타내신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에 살아왔던 시간들을 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통해서 역사하시고 결론 맺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 하나님의 사인을 제가 하나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어제 김성교 국회의원하고 우리 군수께서 소통 한마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복지회관에서 이제 이렇게 주민들 이야기 듣고 서로 의견 내고 막 이런 시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정을 쭉 설명하고, 또 국회의원은 또 그동안 이제 했던 것들을 이렇게 쭉 이제 브리핑을 하고, 또 전진성 군수님이 또 그 얘기를 또 막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개군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피겠다, 내가 개군을 이렇게 아끼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시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뭘 얘기하셨냐면, 어제 개군 앞으로 발전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군수님이 큰 실수를 하나 하셨어요. 어제 영광교회가 하고 있는 세바퀴가 있어서 개군면은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영광교회 안 드러내고 정말 지역사회 사랑으로 손 내밀려고 하고 있는 이 세바퀴를 어제 우리 개군면에 뭐 이장, 뭐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한 150명 꽉 들어차 있는 그 자리에서 어제 영광교회가 하고 있는 세바퀴가 있어서 개군은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려가지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2023년부터는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사랑으로 손 내미는 거 하지 말고 이제 드러내라고 하시는 거구나, 제가 어제 딱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노골적으로 그냥 우리 영광교회가 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일에 세바퀴를 통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꽝꽝꽝.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이제 기도하십시오. 알고 봤더니 영광교회에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을 때가 아니고 이제는 영광교회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세바퀴를 통해서 수고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세바퀴 평생마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1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어제 그 개군면에 내놓으라는 인사들이 다 모여있는 단체장부터 시작해서 뭐 양평에 있는 모든 소속되어 있는 관련 국장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 영광교회가 하고 있는 세바퀴가 있어서 개군면은 잘 할 거고 잘 될 거라고 뜬금없이 그 말을 하는 바람에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아멘. 이제 더 담대해집시다. 이제 더 당당해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본격적으로 넘치고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 욥이 입을 열어서 선포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이 입을 열어 선포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게 하여 주십시오. 맛보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임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남편을 세우고 아버지를 세워나가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입술마다 하나님께서 그 선포를 책임져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우들을 위하여, 어르신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